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케 하는 무엇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모든 삶이 온몸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런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기도가 바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도 아들이 몇 명인가요? 두 아들이거든요. 두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강덕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누가 진정한 탕자였더라? 작은 아들이 나가서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작은 아들은 잘못해서 잘못 알고 나가서 잘못된 행위를 빠졌지만 돌이켜 고난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뜻을 알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뜻에 100% 복종하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스리지 아니하고 뭐 하겠습니다? 종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버리는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말하지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못마땅하고 저놈의 자식도 못마땅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내 성격과 내 기분과 내 가치와 내 기준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싫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사실은 그가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익숙하십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두 아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큰 포도원에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날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 둘에게, 야,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밭을 좀 일하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약간 삐딱하게, 꼭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생각해 보니까 날도 덥고 그냥 몸도 그런 거야. 에이, 나갔다 와서 그냥 실컷 놀고 하다 그랬지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갔지만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일을 해달라고 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등지고 가던 말걸음을 옮겨서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을 다 해놓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아들이냐?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같이 있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뺀지름하고 그냥 말씀으로 살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좋고 자기가 보기 좋아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창녀와 세리들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대시하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큰아들이야. 그러나 세리와 창녀같이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럽고 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결국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삶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가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냐고 손가락하지 않냐. 내가 죄인인데 누굴 죄인 비난을 하겠어? 내가 잘못했는데 누굴 향해서 돌을 던지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동교회에서 함께 노아의 방주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언젠가는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강동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느냐고 물으면 기억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종교생활 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만날 거라고는 절대로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아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누굴 탓하겠어요? 나도 은혜 받은 게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누굴 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인간적이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욕구에서 올라올 때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사모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큰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둘째 아들의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처음에는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돌이켜 돌아온 사람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불순종했으나 나중에 순종한 사람, 대표적인 샘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6절을 보면 과부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그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같이 읽어요. 그가 일어나 사레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금과 병의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들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나 야훼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자, 이 과부가 여기서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자기 새끼 입에 들어갈 거를 절대로 남에게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마지막 한 끼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청년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처음에 한 것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었어요. 사실 내 형편 처지가 이런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 심정 이해할 것 같아요. 혹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렙다의 그 과부와 같다면,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이야, 하나도 안 듣는구나. 의지가 대단하시네. 지금 하나도 안 듣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8절로 한번 볼까요? 8절로 9절을 보면,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하였더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를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퀘스천이 뭐냐면, 분명히 아까는 못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자식을 삼켜서. 그런데 그가 그의 말대로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내가 사렙대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렙대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는 흔들렸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크리스천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무엇해야 합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됩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누가 보여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가 그 짧은 순간에 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니까. 그가 기도하고 선택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니는 아들 보고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닌,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하나가 엘리사와 나만의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나만이 화가 나는 장면, 화가 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뭐예요? 열받고라는 말은 없습니까? 열받고. 나만이 노하였어요. 분노했어요.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노하여서 뒤로 가버렸어요. 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엔,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 지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가 내게로 와서, 그리고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뭘 고칠 특별한 예식을 해줄 줄 아는, 자기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니까 예의를 갖춰달라는 것이죠. 종이나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지가 직접 나와 서서 뭔가 화려한 의식을 행해야 마땅하지. 아니, 다메섹강 아바나 너무 빨리 지나갔네. 읽지도 못했네.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겠냐. 내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하고 몸을 돌려 뭐하고 뚜껑이 열리고 열받고 떠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내 생각을 고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찾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 나온 거예요. 나만이 알지 못한 건 뭐냐면 내가 이래도 이 정도 예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엘리사라고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자기를 마치 막
인간적으로 무슨 종 취급하듯이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물 목욕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찾으러 나온 거지, 말씀 받으러 나온 거지, 예우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나만이 거기서 화가 나서 열받고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나만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문둥병 환자로 남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혀질 때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그걸 결정해 주는 통로와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이런 나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13절로 14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거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니 나만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가 왜 여기서 열을 내고 있지? 왜 여기서 열을 받고 있지? 내가 여기 자존심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 권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가 뭐예요?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요단강물 아니라 동물에 들어가라면 그게 대수야? 뭐가 나네? 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저 선지자가 낫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나만이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나만에 의해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결단력이 빨라요. 바로 돌려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대로, 말대로. 자, 엘리야도요,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의 가정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사람의 말씀대로거든요. 성경은 절묘하게 똑같은 평행 라인을 걷고 있는데 나만도 누구 말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엘리사의 말대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무엇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종이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내 생각 주장하려고 저 수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아버지요, 주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깨끗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모가 중요해요. 누군가 열받고 화가 나서 확 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아까 막 열받고 갔잖아. 돌아와서,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어요? 신이 없어. 뒤집어 말하면 온 천하에 하나님, 신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또 이 나만의 신앙 고백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누구 외에?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냐고, 다만 누구에게만? 야훼께만.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뜻을 꼴과라는 뜻을 붙잡는 축복의 모델인데 누가 인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27절에 보면 신약시대거든요. 수천 년 지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샘플로 인정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낮춰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선택된 축복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누구? 나만. 그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과부 가운데 오직 사렙다 과부, 그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오직 나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기도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나만 같은 생각, 서럽다 과부 같은 형편의 처지의 고백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첫 번째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번 기도에 통해서 여러분 내 뜻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 번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세 번째 기도는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같은 말씀으로. 어떤 같은 말씀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45절로 46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무슨 때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더니 16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도 다 믿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죽고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록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엘리야 시대에 사렙도 가부도 복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나만도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일 기도에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무슨 뭐가 떨어지고가 아니라 내 뜻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의 뜻만 붙잡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명을 좀 낮출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으로 영으로 집중하시겠습니까? 힘과 도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맞이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맞이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주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기도합니다.